네, 오늘은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 계속해서 연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번째 엘리야 엘리사 내러티브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불말과 불병거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3회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일부 드렸고 오늘 또 두 번째 말씀, 다음 주에 세 번째 말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가지는 어떤 분노, 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원수들이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 갖게 되는 그들의 분노에 버금가는 것으로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질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 또는 불신 이런 문제입니다. 전자는 즉 원수들의 분노는 원수들이 대적들이 품는 분노의 문제라면 이것은 외적인 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 후자는 즉 성도들이 갖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갖는 이 불안 불신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을 바로 삼위일체론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전지성, 성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나의 모든 죄악을 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부분을 또한 아신다는 것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선행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도 다 아신다. 즉 이 선행을 나의 선한 것도 다 아신다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위로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전지하신 성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는 엘리사의 기도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성자 예수님의 중보 기도 사역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자, 아람 왕의 바로 비밀 전략 그리고 은밀한 작전 수행 이런 과정은 마치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가만히 은밀하게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던 마태복음 2장 7절의 헤롯의 행동과 거의 비슷합니다. 문자적으로도. 가만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자세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람 왕도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은밀하게 자세히 비밀 전략을 가진 이후에 가만히 비밀
기습 군사작전을 그렇게 전개를 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엘리사를 잡기 위한 도단성을 포위하기 위하여서 기습적으로 공격했던 그날 밤은 지나갔습니다. 새벽 미명이 밝아 동이 트올 무렵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들은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간밤에 기습적으로 포위망을 구축한 아람의 군사와 말들과 병거가 성 전체를 온통 포위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엘리사의 사환이 고함을 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지금 잠이 덜 깨어서 비몽사몽간에 보고 있는 광경일까요? 아니면 지난밤에 잠을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머리에 충격을 받아 지금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서 하는 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그는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시화된 아람의 실제 군사 행동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얼마나 다급했던지,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의 외침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들은 그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곁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들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밤 아람 군사의 기습적인 대규모 군사 행동 개시로 포위망으로 둘러싸인 그는 갑자기 충격적인 위기감과 두려움으로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즉 불안과 불신의 문제, 불안과 불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는 아람의 군사와 말들, 병거들 이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만 그의 눈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의 곁에서 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아왔던 그 사환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환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사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진실로 그 사환은 본문 16절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만 크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만 많게 보입니다. 세상의 무기와 대적들만 그의 눈에 확대되어서 많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크고 많은데 우리와 함께 한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한 자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고 상실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밤 기습적으로 침투한 아람 군대처럼 불신앙과 불안감이 그 사환의 심령을 향해서 그의 영혼 깊숙이 불신앙과 불안감이라고 하는 이 대적들이 사환의 심령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속사람은 완전히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그 사환은 아침 일찍 햇살이 떠오르는 미명에 일찍 나가서 아람의 군대 포위 광경을 누구보다 먼저 보았고 목격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은 지난밤 기습한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모른 채
어두운 눈으로 다가오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과 늘 함께 생활하는 그가 이러한 영적인 오류와 불안과 불신 여기에 포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람 군대의 소경됨이 엘리사의 사환의 소경됨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앞에 본문에서 몇 주 전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문둥병이 누구에게 옮겨왔습니까? 사환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사환 게하시의 문둥병이 성경 본문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만의 문둥병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만이 소속됐던 그 아람 나라의 군대의 어두운 눈이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람 왕의 침실에조차 은밀한 것도 다 아는 그런 엘리사인데 그것조차 모르고 아무리 비밀 전략회의라고 은밀한 공격을 했더라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모른 채 다가오는 아람 군사의 어두운 눈처럼 그들의 소경됨이 엘리사 사환의 소경됨으로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내 주여 어찌하리까 놀라서 소리를 쳤을 때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한 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자 누굽니까? 아람의 군사겠죠. 병거겠죠. 말들이겠죠. 우리와 함께한 자는 누굽니까? 먼저 엘리사는 불안과 불신에 사로잡힌 불안과 불신에 포위되어버린 이 사환을 향하여서 위로합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역설적으로 뭡니까?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의 눈이 닫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눈이 닫혔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한 자를 못 봤다는, 볼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닫힌 눈을 가진 사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곁에 있는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상징적이거나 오늘 현대 교인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풍류적인 알레고리칼한 해석하기 위한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렸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본문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의 전지하신 성품 중심으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상고했죠. 오늘 이 시간은 엘리사의 기도로 사환의 닫힌 눈을 연 이 사건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엘리사 내러티브를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미리 내다보고 전망한다라고 엘리야 내러티브의 서론 설교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서 기도로 사환의 다친 눈을 연 사건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사환의 눈 열리는 이 사건은 임마누엘로 주께서 곁에 함께 하시는 위로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우리 곁에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시다라는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지상사역 기간 동안에 소경이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보지 못한 소경이 된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되어서 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몇 번째죠? 6번째 기적이죠.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청년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그를 고쳐준 자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서 사람들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네가 알고 있느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그는 선지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청년이 바로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열려서 보게 된 기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 선지자,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닫힌 눈이 열리고 열린 눈을 닫게 하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곧 영구적으로 닫힌 눈을 여신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의 닫힌 눈을 열고 아람 군대의 열린 눈을 닫아버리고 다시금 닫힌 눈을 왕 앞에서 또 열어버리죠.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가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이 신약의 참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청년이 고백하므로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보게 하신 분이로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바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눈을 뜨기도 하고 또 선지자에서 닫기도 하였으나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속인된 영구적인 소경을 영구적으로 열어버리시는 더 능력의 주님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건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맹인이 눈을 열려서 보게 되는 것은 메시아 시대의 특징들 중에 대표적 특징들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우리 오후 성경 공부에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역사하시면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시대는 그러한 기적이 보편적이지 않고 의사라고 하는 직업군에게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
위임하셨고, 그래서 의사들은 일정 부분까지는 눈이 어두운 사람을 치료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소경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이 본문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본문에서 사환의 눈을 여는 엘리사의 기적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음의 눈을 여는 경험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보냈습니다. 40일 후에 정탐 활동을 마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장면에서 마음의 눈이 닫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거인들과 같은 그 안악 자손들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사실 그대로 사실 보고입니다. 정확합니다. 예, 실제로 그들이 보았던 건 맞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보고자들은 네피림 자손인 아낙 자손들이 그 거인들인데 그들이 거인들을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 눈에도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과 너무 유사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보다 그들과 함께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하는 그들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우리의 먹이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눈이 닫힌 사람은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뭐다? 예, 우리는 그들을 먹는 자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죠. 바로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가 여호수아죠. 같은 이름이죠. 히브리 표현으로. 그것이 신약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신약의 호세아, 신약의 여호수아로 오신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는 현실에 대해서 마음 눈이 닫힌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마음 눈이 열린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 눈이 열린 자와 닫힌 자는 삶이 천지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 눈이 열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이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히 여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이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누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받게 될 그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풍성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걱정과 질병과 또 여러분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난밤에 기습 공격을 했던 아람의 군사를 이른 새벽에 목격한 엘리사의 사환처럼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아우성을 지르며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의 심령을 누르고 있습니까? 에베소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눈이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열려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8절에 아람 군대가 포위망을 점점 좁혔어 대지역 포위망이 엘리사 개인에게로 대인 포위망으로 좁혀 들어왔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조금 전에는 사환의 어두운 눈을 열도록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라고 적극적인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아람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아람 군사들은 엘리사 앞에서 그 말하는 자가 엘리사인 줄도 알지 못하고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인도를 받아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앞에까지 인도되었습니다. 아람 군대 전체가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집단적인 소경 사건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사건입니다. 엘리사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 도착하여 엘리사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절이죠.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닫혔던 눈을 아람 군사들의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어느덧 아람 군대는 무장이 해제되고 이스라엘 왕 앞에 와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은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아람 군대의 사람은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기도 하시고 열린 눈을 다시 닫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을 열고 닫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한 사건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구원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닫게 하여서 못 보게 하는 사건은 세상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모티프를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답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예수님의 표적 장면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 하게 하고?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도록 못 보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시하는 표적적 사건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의 성품과 사역을 계시하기 위해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했고 그런데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환하게 볼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인 우리는 빛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곧 어둠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즉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는 자는 빛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본다는 것이 구원이에요. 육적인 눈으로 보는 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이 곧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보는 것은 뭡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고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어둠에 속해 있고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곧 어둠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려 오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빛 안에 거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눈을 뜨게 함과 눈을 닫게 한 엘리사 내러티브에 있는 이 본문을 예수님 중심으로 성자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맹인을 뜨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만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된 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자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로 엘리사의 기도는 눈을 뜨게 하는 기도, 눈을 닫게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자의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요약하면서 저는 한 예화로 제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그런 스테이트, 주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원이었지만은 공화당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의 그 노예 해방 정책을 지지하면서 링컨이 1864년 11월 8일 대통령으로 다시 재선될 때 런닝메이트로 함께 뛰었던 부통령 당선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앤드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링컨이 암살된 직후 이후에 미국의 17대 대통령을 선계하여 미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한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당시 제정 러시아로부터 알라스카 땅을 매입하여서 미국에 알라스카주가 생기도록 한
업적입니다. 알래스카주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큰 땅덩어리입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아무데도 쓸모없어 보이고 얼음 덩어리인 이 땅을 제정 러시아로부터 그 비싼 돈으로 사들이려고 할 때 당시 미 의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통령이 미쳤나? 저렇게 눈이 어둡나? 그 큰 돈을 가지고 저 얼음 땅을 샀으면 어떡하지? 미 의회가 발칵 뒤집혀서 반대했습니다. 온갖 질책과 공격을 그에게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알래스카는 황금, 백금 광산이 있고 풍부한 어장이 있고 풍부한 산림이 있고 엄청난 석유 매장량이 있습니다. 황금 박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군사 안보적으로 러시아나 또 공산국가를 향하여서 군사 안보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전략지입니다. 거기 미사일 부대가 있잖아요. 예. 미국을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요긴한 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그 땅의 가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눈이 있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 땅의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진 앤드류 존슨,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곤충 중에서 가장 밝은 눈을 가진 곤충이 어떤 곤충일까요? 파리라고 합니다. 파리. 파리가 가장 눈이 밝은 곤충이라고 믿으십니까? 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앞에 있는 두 팔로 얼굴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눈을 닦는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종종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파리의 눈은 여러 개의 눈이 합쳐진 겹눈이라고 합니다. 겹눈, 혼눈이 여러 개 합쳐진 겹눈이라는 것이죠. 그의 겹눈에 먼지라도 앉으면 눈앞에 먹잇감이나 자기를 죽이려는 적들의 모습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피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날 그의 많은 난눈이 물려서 겹눈이 되는데 그 난눈들을 하나하나 티 없이 깨끗하게 닦고 반들반들하게 열심히 닦는다고 합니다. 누가요? 파리가. 파리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눈의 청결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파리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제가 참 깜짝 놀랐는데요. 파리가 이와 같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눈을 반들반들하게 시간만 나면 닦는 것처럼 성도들은 마음의 눈을 닦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성도가 마음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사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하나님의 기적을 늘 곁에서 보았던 그가 그를 포위한 군대 앞에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소리치고 절규하고 그 심령이 불안과 불신앙으로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소경이 된 것 같은, 그래서 조그만 시련 앞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눈이 캄캄하게 돼버리는 소경이 되는 일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눈이 밝히 열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부르셨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눈을 활짝 열어주셨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시련 앞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짐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줄 모르고 큰지 모르고 세상과 함께 하는 자만 많다라고 하는, 그것만 크게 확대되어서 보이는, 그래서 불안과 불신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어두운 소경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한 자,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곁에 강한 군사로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람 군대가 소경이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알지 못하고 캄캄한 눈으로 어두운 밤에 기습적으로 다가온 것처럼 하나님 사람 곁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환의 눈에는 순간적으로 불안과 불신으로 그의 열린 눈이 도리어 닫혀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때로는 우리의 마음 눈이 어두워서 세상만 크게 보이고 세상만 많게 보이고 세상만 더 위대해 보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이런 영적인 소경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환하게 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당하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불신을 떨쳐버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자가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